비록 그만큼 감사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처럼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그 희생, 그 덕택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부터 우리 공로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덕,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 잘 안 듣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 주시고, 이런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뛰어난 부족들 많았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애굽.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430년 후에 광야로 보내셔서 불기둥, 구름기둥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 먹게 하시고 십계명 받게 하시고, 이게 자격이 있어서 그렇나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은 말했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최근에 불평 많이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한 번도 교회 생활하면서 감사가 없었습니까? 그거는요,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감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교회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저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잘 감사하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좀 춥다고 감사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집회 있다고 감사하시나요? 어저께 끝났으면 좋았는데 왜 오늘 하루 더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오늘 같은 날 감사하고요. 364일 다 불평합니다. 이건 이래서 불평, 저건 저래서 불평.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현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년 364일은 불평하고 오늘같이 감사주일 하루는 감사하고, 근데 거꾸로 돼야 됩니다. 364일 감사하고 하루는 감사를 좀 쉬기 위해서 하루 불평하고.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명령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닐 와이스만이 말합니다. 교만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있죠.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과분합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게 과분합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는 게 내 같은 사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교만이 사라집니다. 감사는 교만의 치료제입니다. 방부제입니다. 교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내 생각보다 더 높게 만들어서 금방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갈 수 없도록 교만은, 감사는 교만의 방부제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또 두 번째는 감사하면요, 삶이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축복인 줄 알게 됩니다. 오늘 홍해가 나오잖아요. 오늘 큰 왕이 나옵니다. 사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해 낸 다음에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까? 그러나 감사하면요, 홍해가 축복인 거예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려고. 가시가 축복인 거예요. 기다리는 게 축복인 겁니다. 부족한 사람 만난 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건 그건 아무 상이 아닙니다. 부족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요. 그게 예수님 본받는 거. 근데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축복을 보는 것. 또 감사 왜 중요하냐? 닐 와이스맨은 말합니다. 감사하면 예배가 향상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요. 이 예배 하나하나가 빠질 게 하나도 없고 떨어질 게 하나도 없는 것. 근데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나요? 감사.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시입니다. 시편에는 많은 감사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가 136편입니다. 26구절로 되어 있죠. 앞부분은 제사장이 외치고 나머지 뒷부분은 청중들이 외칩니다. 매 절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사장이 외칩니다. 그럼 청중이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제사장이 외칩니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청중들이 외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 교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36편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로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라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라. 오늘 하나님은 뭐라 나와 있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선한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는 선한 마음으로. 자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여관으로 데려간 것은 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올바르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선하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하다면요. 어떤 축복도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악으로 발전할 거니까. 평화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일이 잘 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된다고? 악이 되는데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선이 됩니다. 그러면요. 나쁜 것도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모든 것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인자하다고 돼요. 인자하다는 말은 이렇게 너무 뭐 인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지속적인 충성, 굽히지 않는 성실함, steadfast love, 변함없는 사랑.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 말씀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은 그냥 말한 법 없습니다. 그냥 실로암 가서 씻으라 말한 법이 없어요. 그냥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한번 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선한 의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 인자 하나님의 이 불굴의 충성이 어디서 절정이 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것.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영원하다 나와 있죠. 영원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원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딸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시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퍼레이드를 보려고 우리가 이제 도로변에 씁니다. 그러면 그 퍼레이드는 내 앞에 오는 것만 내가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내 앞에 지나가는 퍼레이드만 보는 건 우리죠. 우리는 현재만 봐요. 근데 헬리콥터 타고 높이 올립니다. 그러면 이 퍼레이드가 출발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는가? 전체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영원성하고 전지하고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왜? 우리는요 미래를 모르거든요. 내 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와 영혼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내 명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시는 이유가 과거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이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천국 가서 영광 누리라고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다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또 다른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남편 부족해도 괜찮아요. 또 다른 신랑이 있어요. 내 주인 나를 괴롭혀요. 괜찮아요. 또 다른 상전이 있습니다. 그 상전이 다 갚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라.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성공, 출세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도면 그거는 이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6절 있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님 운행해 가시는 거, 이거 정말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큰 제목이고, 두 번째는 이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태양이 너무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실제로 염려할 것은 태양이 제자리에 있기를 염려해야 됩니다. 내일 어디 가서 장사하며 이윤을 남기려는 사람들아, 조심해라. 인생이 안개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염려할 거는요, 내일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염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가서 돈 벌리 장사하지, 내일 태양이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가 염려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파도가 넘치지 않아요. 파도가 오긴 오지만 다 그 자리에 왔다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겨울만 있지 않고 봄도 있고, 여름만 있지 않고 가을도 있고. 이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합니다. 첫째 하나는 자연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섬기지 않아요. 바다가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그걸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다를 섬기지 않아요. 태양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태양이 아무리 신비롭고 타도 끝없이 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존하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다치면 치료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을 거니까 여기에서 과학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투나 참치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참치를 이제 먹을 때마다 좀 생각을 이제 하고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블루핀이 있고 참치 두 종류 있더라고요. 옐로우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진에 안 나와 있어요. 옐로우핀은 좀 싸고 블루핀은 참치 종류가 두 종류인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블루핀 한 마리는 아이비리그 대학 학비만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어부들이 참치를 잡으려고 너도 나도 참치를 막 잡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잡으면 내일 저녁에는 이제 도쿄나 뉴욕 식탁 앞에 올라지고 내 젓가락 앞에 딱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치라는 것이 이게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먹었는데요. 이렇게 생거로 먹은 적은 없고 이렇게 생거로 이게 회로 먹은 것은 이게 비행기와 항공과 운송선이 발달하면서 이게 먹게 된 거고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세계 식당마다 퍼뜨리게 되면서 누구나도 다 지금 투나 참치회를 이제 즐겨 먹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한 마리 잡으면 뭐 집안 채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참치를 너무 열심히 잡는 겁니다. 그게 다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마닐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고 세계 19군데 참치 매장이 있는데요. 참치 수확하고 모으는 곳이 있는데 좀 가난한 나라들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자꾸 잡다 보니까 참치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바다 같은 경우는 참치가 50년대에 비해 지금은 90%가 줄어든 겁니다. 10%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참치는 원래 그 밑에 있는 동물, 그 고기들을 많이 잡아먹는, 물고기인데 참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으면 걔들이 또 밑에 거 잡아먹겠죠. 그러니 생태계 균형이 지금 바다 생태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치 젓가락 먹을 때마다 생태계 균형이 얼마나 깨지고 그걸 아시면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어떤 거는 먹으라고 창조하셨지만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죠. 어떤 거는 이용하라고 창조하셨지만 적당히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보존해야 되고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걸 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좀 더 책임적이고 좀 더 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창조해야 될 이유가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주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옵니까? 예, 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삶에 개입하십니다. 모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장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버려뒀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430년 동안 불러내는가? 그리고 광야로 갔을 때 불평했을지 몰라요. 왜 나를 광야를 걷게 했을까? 애굽에는 부추도 많고 고기도 많은데 왜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안 겁니다. 그 앞에 지나갈 때만 몰라요. 그러나 다 지나고 가보니까 광야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큰 왕들 앞에 서게 했을까? 그러나 큰 왕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레리 킹 원더풀 라이프라는 책이 있는데요. 레리 킹 여러분 아시죠? 큰 안경을 쓰고 CNN에서 톡쇼를 진행한 아주 유명한 인기가 좋은 지금은 193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6세죠. 76세. 그 생일은 11월 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76세 만으로 됐는데요. 보통 그 뉴스 앵커들은 65세가 정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워낙 잘하니까,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뭐 정년과 상관없이 이제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 본명은 레리 자이거입니다. 유태인 후손입니다. 그 부모들이 그 할아버지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는 거죠. 이민국 앞에서 눈 검사를 딱 하게 됩니다. 눈병이 조금만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 식구들은 전부 눈병이 없어가지고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브루클린에 자리를 잡고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레리 킹은 가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안경, 철퇴, 철사 안경을 끼고 다녔고 레리 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사는 제일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조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레리 킹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브루클린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하라 그랬어요. 너는 빨리 뭐 자동차 일도 하고 뭐 전화 받는 일도 하고. 근데 그는 방송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이애미로 내려갑니다. 24살 때. 그리고 50년 아닙니까 지금. 마이애미 한 방송, 조그만 방송국에 취직해서 보조로 있다가 그 담당자가 아파서 못 오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그걸 맡게 되고 그때 PD가 이름 뭐냐? 레리 가이거입니다. 가이거 갖고는 안 된다. 자기가 가지고는 안 된다. 이름 바꿔라. 그래서 자기 이름을 레리 킹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레리 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생활 잘 못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는 통솔이 되는데 경제적인 건 통솔이 안 되더라고요. 빚도 많으신 거. 결혼 몇 번 했겠습니까? 결혼 8번 했습니다. 아내는 7명입니다. 이상하죠? 이혼했다가 또 결혼한 겁니다. 그 여자하고. 그게 자기 사생활은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에만 잡으면 통솔이 되는데. 근데도 그가 얼마나 그렇게 참 축복을 받았는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내가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장학금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말인가? 안 믿으신다는 말이죠. 정말로 내가 존 F 케네디와 교통사고 인연을 맺게 되고 리처드 닉슨 이후 모든 대통령을 알고 지내게 됐다는 그게 정말 사실인가? 정말로 내가 프랭크 시나트라와 단둘이서 분장실에 있었고 그가 나만을 위해 노래를 불러준 노래를 내가 들었다는 말인가? 정말로 내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산책을 했고 그 후에는 킹을 죽인 살인자와 함께 앉아 있은 적이 정말 있는 건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1949년 어린 레리 자이거는 표를 살 돈이 없어 올스타전을 집에서 라디오로 들었어야만 했는데 그랬던 내가 40년 후에 올스타전의 타격 연습이 벌어지는 에베츠 필드 브루클린 다저스의 홍구장입니다. 걸어 들어가 다른 이들도 아닌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로부터 사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내가 받았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자기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5년 전에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김치를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전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처소교회 가서 그 처소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말씀을 나누며 1박 2일을 하며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곳에 와서 찬양을 부르며 새벽에 아이들과 와서 기도를 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거라고 10년 전에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전히 포로 신세입니다. 이들의 감사를 좀 보세요. 이들은 여전히 포로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왕 밑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딱 하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딱 하나예요. 근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했거든. 그 모든 연단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거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도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홍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면요, 홍해로 인하여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더 열심히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항상 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